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율법 학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어줍지 않은 본인의 몇 가지 율법과 지식을 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또 자신의 주장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맞다고 피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질문은 좋은 질문인데 이 사람의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감히 죄인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신 그분을 시험하고 평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경험으로 주님을 평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질문을 했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과 말씀은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는 불행이 오늘 이 율법학자 상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짧은 대화로도 주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는 비교적 긴 시간 주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영생의 기쁨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단서가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구원의 비밀에 관심이 있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대화를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본인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입니다. 또 다른 구원이 필요 없는 인생입니다. 더군다나 나름대로 본인은 착한 일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 예수님 없이도 나는 구원을 받았고 완전케 되었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이 안타까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더더욱이 오늘 주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본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본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영생은 율법 잘 지키면 갖게 되는 것이요. 영생은 하늘의 비밀은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나처럼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지요. 이 답을 본인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27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요,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바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율법학자가 이미 대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27절 말씀 보면 율법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대답을 잘합니다. 잘해요. 이 말에는요, 나는 이 율법대로 잘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이 율법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이 율법학자를 바라보면서 이 율법학자의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이웃 사랑관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지적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꼬집어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율법학자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도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줍지 않게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지식, 율법, 사랑, 선행 몇 가지를 들고요, 얼마나 떳떳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줍지 않은 선행, 어줍지 않은 도덕, 어줍지 않은 실천 몇 가지 들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내 의로움이 있다고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예. 여러분, 이런 경우는 정말 영생 얻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주님 만나기 힘듭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지금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내가 얼마나 옳은 인생인지를 주장하려 왔던 분들 계시다면 빨리 눈을 풀고 정말 겸손을 회복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 이 태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게요, 얼마나 별것 아닌지를 보아야,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율법학자를 보면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고기잡이 이 어부였던 우리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아마도 주님 생각에는 어줍지 않은 율법, 어줍지 않은 도덕, 어줍지 않은 의 몇 가지 들고 있는 사람보다 차라리 백지가 낫다. 백지. 그래서 어쩌면 어부 베드로와 같은 백지창 인생을 부르셨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아예 가진 게 별로 없거든요. 포기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내려놓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 중에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뭔가 내려놓을 게 많았다기보다는 포기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이미 바닥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닥 어렵지 않았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써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좀 문제는 뭔가, 좀 가진 게 좀 있는 분들이 이제 좀 문제입니다. 학력, 어느 정도 가방끈이 있습니다. 이거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재산이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재산이 많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믿기 쉽습니다. 이 청년 때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이제 재산이 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치 예수님 믿으면 이걸 다 내려놔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평생 씨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산을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포기할 것도 많고 잃을 것도 많은 사람은 예수님 만나는 게 이게 십자가 같아요. 십자가.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얼마나 내가 내려놓을 게 많아 보이는지, 또 그 가운데 씨름하다 보면 막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망에 이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못 만나는 것인가?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복음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찾아가시고 추적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렇게 쉽게 주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주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에 항복할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제자 12명은 어부를 비롯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별로 가진 게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제자였던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가진 게 너무 많은 인생이었어요. 내려놓기엔 너무 많은 이력이 있었고요, 학력이 있었고요, 그동안 지키고 주장했던 이 율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죠. 굴복하죠. 주님 만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가 진짜 그동안 별것 아닌 인생에 붙잡혀서 이 참 진리에 눈이 멀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다가 너무 많은 관계를 놓쳤고요, 너무 많은 사랑을 놓쳤고요, 우애를 놓쳤고요, 비전을 놓쳤고요, 기회를 놓쳤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율법 학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주님 앞에 시험하고 주님을 자신의 율법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잣대로 이 시험하고 테스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 율법 학자와 같은 이 모순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주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할 때도 많습니다. 내 좁은 생각과 경험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믿음, 어떤 역사를 제한하고 도전하고 반항하려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대학교 있을 때요, 그 나치의 유대인 학살 사건을 보면서 막 저한테 막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주일 예배도 잘 드리던 친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냐는 거예요. 막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황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풀어보는 것이죠. 물론 요즘도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나도 이렇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픈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더 심해지는 경우는요, 하나님께 막 대항하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그들을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막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6개월만 지나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1년만 지나도요,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한 번도 한 영혼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엎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분의 뜻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좁은 생각, 좁은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반항하거나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야 돼요.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려야 돼요. 때로 우리 부모님은요, 자식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기도 하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롭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요, 시간이 지나도 상처가 아물어도 회복이 다 일어나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기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율법 학자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을 회복해야 됩니다. 겸손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사랑,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의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오늘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잡은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 학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참된 사랑이 뭐냐, 네가 얘기하고 있는 참된 이웃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 학자는요, 나름대로 자기가 이웃사랑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생각 가운데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다 이런 태도로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해 주시면 나는 이웃사랑을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 29절에 보면 그 율법학자의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이 율법학자는 유대인이었어요. 이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기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의 개처럼 취급을 합니다. 선민 의식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더욱 섬기고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선택받았다는 이 유대인들은 더 우쭐해지고요.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애시당초 이 유대인이 말하는 이웃에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 잘못을 주님은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탁 삼아가지고 이 유대인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예화를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 진짜 선한 사람인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 왜? 피 흘린 사람, 또 죽은 사람은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유대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개처럼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를 돌봐주고 긍휼을 베풀었다.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음날 치료비까지 주기 위해서 또 찾아왔다라는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5절 시작.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착한 사람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대답은 뭡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자비를 베푼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이 주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율법학자는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그러니 이 율법학자의 사랑은 주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사랑은 뭔가? 이 섬한 사마리아인의 태도가 진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잉태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죠. 이 데나리온은요 2달치 숙박비입니다.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더 주겠습니다. 이거 정말 불가능해 보이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우리가 이 진짜 사랑을 얘기할 때 이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이 사랑은요 무슨 상 받으려고 상장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랑도 아니에요. 그냥 자식이기에 주고 희생하는 그냥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주 위대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심지어는요 이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이 사랑은요 효율성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효율성, 이게 중요해요. 효율성. 자녀가 3명 있는데 한 사람이 아프다. 그럼 보통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그냥 올인합니다. 올인. 여러분, 이런 사상은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한 반에 30명 있습니다. 누구에게 교육을 집중해야 됩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집중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 더 좋은 고등학교 보내고 더 좋은 대학교 보내고, 이게 세상의 논리고 시스템입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두드러진 아이, 그게 효과적이죠. 근데 희한하게 부모님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아프고 병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모든 것을 거기다 올인합니다. 심지어 나머지 2명이 섭섭함을 느낄 정도로 올인을 해버립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부모의 사랑. 이 효율성, 효과성 따지는 걸 저는 목회하면서도 자주 이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이제 올해로 제 1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가능성 있는 지체들을 더 가르치고 싶어하는 이게 자주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같은 시간이면 가능성 있는 지체, 그런 지체를 더 제자 삼고 싶은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에너지를 들여서 더 많은 것을 막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막 결단하고, 더 많이 막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런 일꾼들을 더 많이 양성하는 게 정말 효과적인 방법 아닙니까? 정말 효율적인 방법 같아요. 이 나라, 이 민족, 이 열방에 그렇게 하는 게. 근데요, 주님은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주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희한하지 않아요? 정말 이 12제자를 세울 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그런 사람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딸이 막 이 부하가 죽어가는데도 주님 말씀만 하셨으면 막 이런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또 백부장, 말씀만 하십시오. 내 종이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세우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목회가 아마 십자가 못 박힐 때 막 주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대신 못 박히겠습니다. 막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3년을 가르쳐도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 교육에 계신 분들 정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3년 가르쳤는데 결론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마지막 한 달은 야이로에게 집중하자.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끝까지 이들한테 나라를 맡기고 민족을 맡기고 지금 하늘나라 가셔야 되는데 왜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 기도하고 그들을 세우셨거든요. 우리 주님 하나님 음성 듣고 그들을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이니까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발을 닦여주면서 섬기고, 이게 주님이 할 전부였어요. 우리는 가끔 좀 믿음 충만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 좀 사랑 좀 해보겠습니다. 주님, 누구를 사랑할까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한번 좀 이웃을 둘러보겠습니다. 내 도움을 누가 필요로 하는가? 이런 태도로 우리가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은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대화의 차이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율법학자는 누가 내 이웃이 됩니까? 누가 좀 내 어떤 물질, 내 사랑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바꿔서 질문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36절 말씀에 나와 있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중심은 나예요. 나. 그러나 주님은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말 속에는요, 어쨌든 내 편, 내 바운다리를 가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내 바운다리를, 내 편을 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제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까? 바운더리가 사라집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직장, 나를 필요로 하는 직장이 어디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질문이 바뀌어야 돼. 질문이. 여러분, 이 온누리교회 사상 전무후무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아울리치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전무후무하게 진행되지. 국내 지역 중에 어딘가? 이 전라도 왕궁의 나환저촌입니다. 매달 한 공동체씩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섬기고 있습니다. 거의 한 30명의 청년들이 매달 10개 공동체가 돌아가면서 한 달씩 섬깁니다. 저희 J4는 지난 4월 말에 다녀왔죠.
또 이번 달은 폴투 대학부가 또 갑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아울리치 국내로만 가는 지역이 여름에 80군데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상시 오픈되어 있는 원데이 아울리치 오디오 지역까지 합치면 한 150여 군데 가까이 진행됩니다. 근데 그 많은 지역 중에 전 공동체가 매달 이렇게 사역하는 곳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벌써 3년째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런 사역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무후무한 사역지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왕궁 지역을 이렇게 축복하실까? 저 청년들이 가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또 버스부터 시작해서 식사 또 섬기는 거 다 저희 자비량으로 가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지역 중에 이 왕궁 지역을 이렇게 축복하실까? 물론 그 어르신들을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요, 그곳에 있는 이 정다운 교회 이춘명 목사님의 이 고백 하나 때문이에요. 이 고백 하나 때문. 그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질문은 뭔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까? 이게 목사님이 목회 시작할 때 갖고 있던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까? 훌륭한 대학 나오셨습니다. 영문과 나오셨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약간 좀 안 믿길 수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곳에 사역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 전임 사역직 콜링이 있어서 떠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임지를 정하고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 사역지는 어딥니까? 하고 가려는데 그 교회에 있는 그 어르신 한 분이 전도사님도 이제 가실 거죠? 왜? 모든 전도사님들이 오셨다가 잠깐 머물고 가셨거든요. 전임 사역지로 다시 가셨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전도사님도 가실 거죠? 근데 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막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막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도 갈 거냐? 누가 너의 이웃이냐? 그럼 이 사람들의 이웃은 누구냐? 라는 질문이 막 목사님 마음을 괴롭히고 도전하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이 방향이 다시 틀어진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사역지가 어딥니까? 를 찾다가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누가 이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들의 도움이 되겠느냐? 이 질문 앞에 믿음이, 삶이, 고백이 또 사모님과 함께 반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수년째 아직도 그곳에 남아서 그분들의 벗이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고요. 절대로 교회 부흥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올까봐 절대로 다른 교인들은 못 오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막 동분서주 다니면서 그분들 섬기는 그 목사님.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분의 목회를,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우리 공동체에도 참 귀한 분들이 계세요. 이 세터민 사역하는 분들이에요. 이 탈북자들을 이제 세터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세터민 사역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터프합니다. 한 번 싸우면 그냥 싸우지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아픈 시절을 많이 거쳐서 상처도 많습니다.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요, 선생님한테 대들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막 분노하기도 하고요. 또 뭐 약속 안 지키기도 일쑤고요. 쉽지가 않아요. 막상 생각할 땐 로망이 있는데요, 들어가서 부딪혀 보면은 막 분노가 쌓여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그러면 니들도 떠나면 누가 이들 이웃이 되겠느냐? 정말 어렵거든요. 짧은 시간으로 아마 세트민 사역 하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은 뭐 중2, 중1이 무섭다고 하지만 아마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저들은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 시간을 내서요, 어떨 때는 뭐 한 번, 두 번, 10번 막 약속 펑크 냅니다. 짜증 날까 안 날까요? 밥도
바쁜 시간 내서 왔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 힘내십시오. 저 옛날에 1대1 처음 할 때 13번 강의 중에 11번을 지각하고 6번인가를 펑크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열매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캄보디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한 번씩 이 외국인 노동자들 찾아가서요, 한글 가르쳐주고 또 틈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요, 섬기고요, 또 때 되면 함께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누가 이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제 곧 여름이 되오면요, 아울리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은 팀들이 개설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 골라가게 됩니다. 내 상황, 내 여건 따져보면서 골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한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조심스럽게 한번 기도를 바꿔보세요. 제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여름에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해외 아울렛 간다는 거 실제로도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평생의 삶을 그곳에 나아가 선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년에 한 번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말 시간 토요일 하루 잠깐 시간 내서 아울렛 참석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만 한번 기회가 되면 내게 주어진 이 휴가 시즌도 이 아울렛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이 던져보는 것도 이 너무 귀한 섬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요, 이게 받는데 익숙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이 목회자 10년 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받는 게 익숙해져요. 예전에 막 문자 하나만 막 감사하다고 와도요, 막 더 긴 장문의 메일 보내고 했는데요, 이제는 막 땡큐가 와도요, 뭐 그냥 넘어갑니다. 타락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나이 들수록 그렇게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초년생이야 막 열심히 섬기죠. 직위가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어른이 되고 자녀가 생기고 받는 데 익숙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삶의 전부를, 우리 인생, 우리 삶을 위해서 찾아오신 이 주님을 생각하면 드려도 부족함 없는 우리의 믿음, 인생, 우리의 삶, 미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을 회복하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세요. 내 옳다고 주장하고 들고 나왔던 모든 것들 정말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건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대단해 보이는데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질문,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날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날 쓰기 원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 또 직장, 또 삶터, 비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